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받을 용기입니다. 이 제목의 뜻만 잘 이해해도 설교를 다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고난이라는 것은 괴롭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용기라는 의미가 참 멋있는 것 같은데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바로 용기의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마주하기 두려운 것들이 있지만 두려움을 마주하며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이죠. 이 의미에 따라 제목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인생에서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여 두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의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한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결코 즐거운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세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구원받은 노예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 제도는 베드로의 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게 향하여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점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16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권면은 동시에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18절 하이라이트 방금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써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전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권세를 주신 그 권위 앞에서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듯 경외하며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 부류의 주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주인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노예인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이해해주는 그런 주인에게는 정말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여 그 주인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이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소대장님이셨던 최병영 준이님이신데요. 그분은 마치 저를 참 아버지처럼 대해주셨고 또 제가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없던 군종병을 만드셔서 또 군종병으로 추천을 해주셨고 또 저를 이 모범병사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포상휴가도 나온 그러한 은혜를 또 주셨다는 것이죠. 덕분에 저는 이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대장님께는 제가 시키지 않으셨어도 제가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3대3대3 황금 비율로 제가 정성껏 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에서는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성과를 내드렸던 적도 있지요. 이렇게 친절한 주인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까다로운으로 쓰인 단어는 이 사악한, 아주 잔인한, 불합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정말로 도구와 같이 부려먹는다거나 혹은 가혹하고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이 있다라는 점이죠. 문제는 이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듯이 경외하며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군생활하며 생각나는 죄송합니다. 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서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수 있으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요. 참 악랄한 선임이었습니다. 욕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리지만 않았지 할 수 있는 최대한 가혹행위를 했던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제 저녁일보다 이 선임의 저녁을 더 바랬던 그런 모습으로 이 군생활을 했던 정도였으니까 참으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까다로운 이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만일 까다로운 주인에 의해서 받아도 되지 않을 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도 익숙하게 아시다시피 카리스, 곧 은혜를 뜻하는데요. 카리스는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또 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상이라고 이해하면 좋은데요. 곧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이것이 상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 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바로 이 유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나 혹은 공동체 내에서 좋은 선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까다로운 선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임에게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나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선임들로부터 받지 않아도 될 부당한 대우나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상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실 것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고난을 받는 것과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곧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대로 백전백승으로 우리가 전도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른 전도법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받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단지 평안과 축복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도 필수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나 성경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그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분명한 부당한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런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이러한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고난당한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글씨를 가르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교사가 먼저 글씨를 연하게 쓰면 아이들이 그 연한 글씨 위에 덧대어 따라 씀으로써 그 글씨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본이었다는 것이죠. 곧 본이란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고난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부당한 고난 앞에서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고난 앞에서도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은 결코 예수님의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또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인성을 지닌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면서 또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도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나로 인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남들을 섬기면서 혹은 남들에 의해서 받아도 되지 않을 만한 그 부당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우리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러한 부당한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앞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는 우리 또한 성도님들 되시길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시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대어 모욕하지 않으셨고 또한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23절 하이라이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대제사장과 또 본디오 빌라도와
또한 많은 회중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고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상 모욕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상대의 평가를 저하시킨다라는 명목상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로 분류되는 이 모욕을 끝없이 당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아니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죠. 채찍과 돌에 맞으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결코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잠재된 능력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수님은 충분히 이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막아설 때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면서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하이라이트만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드린 그 이유는 바로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있으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그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한 자들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겸손하게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종종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에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복수를 경험할 때도, 복수를 결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반응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 앞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지 아니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며 또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을, 하이라이트 말씀을 보시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혀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통치하실 무궁무진한 권세를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우리 성도들을 영생으로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심으로써 성도들까지 영화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현재 받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고난을 기뻐 받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안함과 형통함만을 추구하고자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서 부당한 고난을 마주했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러한 교만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본을 따라 기꺼이 따라 살아가는 고난받을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현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고난 끝에 주어질 그 영광의 면류관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